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빗바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준비 훈련 없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래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때로는 그것이 냄새나고 더 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음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게 익혀서 묵혀서 먹는 음식들이 있죠. 발효식품이라 그러죠. 김치도 그렇고 우리 장 같은 것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 식으로 하면 잘 익어요. 더 맛있고 더 깊은 맛을 내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은 시간 그리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 그대로 부패하고 썩는 게 있어요. 부패하고 썩으면 먹을 수도 없고요. 냄새가 나고요.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숙해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어떤 큰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세상적인 생각과 냄새만 더 풍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연륜이 쌓였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에서 귀한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모습을 갖게 되곤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숙성돼가는, 잘 익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만나게 된 계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사울이 아버지 집에 있는 암나귀들을 잊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자,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잠정적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왕정 제도라는 것을 세우도록 허락하셔서 그 왕을 세울 사람을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수고하지 않았어요. 저절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참, 이 과정이 참 재밌어요. 또 반면에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면 암나귀들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속한 암나귀들, 잊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잘 찾아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일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많이 애써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애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귀한 열매가 맺고 저절로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저절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울을 만난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위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요. 잘 영접해서 상석에 앉히고요, 그 상석에 앉히면서 그를 존대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를 잘 대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울이 참 귀한 사람이다. 저 리더가 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잘 대접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 저는 분명히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그를 위해서 그가 그런 자리에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엘이 그런 배려를 하면서 그를 잘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를 잘 대접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다시 말해서 그를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아직 사울은 왕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왕으로서 뭐든 잘 지금까지 배우고 왕으로서 할 일들에 대해서 숙달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왕으로서 지금 당장이라도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다
잘 해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한 젊은이가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를 존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를 극진히 대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자,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융숭한 대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젊은이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무언가 큰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기에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존귀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대접받고 이렇게 상속에 앉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나가서 맞아주고 영접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위해서 융숭하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어요. 마음속에 부담,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염려만 하는 그의 모습, 그 현재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사울을 보고 그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소중히 대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징조 3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징조 3가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돼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먼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보면 그에게 3가지의 징조를 보여줘요. 2절에 보면 내가 가다가 2 사람을 만날 것인데 2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전해줄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전해줄 거냐면 내가 그렇게 찾는 아버지 집의 암나기들이 돌아왔다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암나귀들 때문에 이제 염려하지 않고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너희들 그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징조로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다가 또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그래서 그 네가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떡을 받게 될 것이 두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너에게 부은 거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징조가 이거 두 번째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선지자의 무리를 보게 될 거다. 그들이 산당에서부터 나와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언하고 오는 그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징조, 세 번째 징조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까?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때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표적과 놀라운 은총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 우리를 존귀하게 부족하지만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자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러한 징표, 징조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정말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로 자라가서 성숙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부어주시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6절에 이어서 하지요. 그런데 그 무리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하는 무리를 만난 다음에 너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이냐.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처럼 예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고 그래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도 새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말씀. 주님이 주의 영을 통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부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 가장 귀한 일,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울을 세우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을 잘 발전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숙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크게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의 삶에서 그를 세우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로 그를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질,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저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은혜의 축복과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존재가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하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